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시간이 없으니 속히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 속히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세상 욕심을 동시에 우리는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썩어질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갈릴리 지역의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매우 번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랐는지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로 보면 권세 있는 자 같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그냥 와, 이 정도로 놀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악할 만큼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때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때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이 너무 좋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가르침이 뭐가 달랐냐면 이 서기관들은 이전의 서기관들이나 이전의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을 인용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인용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이제 경험한 이야기와 들은 얘기와는 이게 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남이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사람보다 더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확신이 없고 이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 건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그거 정말로 장담할 수가 있냐고, 손에 장을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오면 이제 들은 사람들은 난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은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했던 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자신이 이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구약 성경을 쓴 저자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운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구약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처럼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으셨냐면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오라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꾸짖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명령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한다는 것이 바로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권위가 없다는 것은 꾸짖어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선생님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리면 선생님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 번도 뉴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새는 선생님들도 이제 진짜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식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좀 뭐 인정을 하는데, 이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잠깐 동안에 하는 그런 임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되게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라 했는데 학생들이 일어나서 선생님을 이렇게 툭툭 치고 툭툭 건드리고 선생님께 막 욕하고, 네가 무슨 진짜 선생이냐, 뭐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명이,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 막 밀치고 욕하고 막 그런 동영상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은 그 같은 반 학생이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애들의 선생님을 그렇게 놀리고 골탕 먹이고 욕하는 것이 재밌어서 찍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오늘날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문에 한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뭐를 시켜도 따르지 않을 때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꾸짖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명령하면 복종케 하는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권위와 권세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구나,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 귀신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귀신을 쫓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렇게 뭐 눈이 풀리거나 뭐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거나 아니면 뭐 무당들처럼 뭐 작두를 타거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귀신 들린 것은 다른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의 노예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세상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목을 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뭐 정말로 뭐 초단적인 그 현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끄러운 일 중 하나가 또한 전도 유망한 어떤 검사가 고교 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일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는 상습 도박을 한 기업인의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이제 이 높은 검사장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전관 예우 이런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한국에서 정말로 국회의장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한때 국회의장까지 했던 분이 골프 치면서 골프하는데 도와주는 캐디를 성추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 만큼 살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뭐 그 사람들처럼 큰 명예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돈을 벌면 좋다. 나는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결국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것이 헛되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그런 영향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면 여지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정욕과 정말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단의 이 영향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힘에서 우리 자신을 건질 수가 있을까요?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그리고 내 타락한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아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치열한 영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한 것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귀신을 쫓을 때 자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권세와 이 권위를 내 권세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이제 방어하는 방어 무기고 단 한 가지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정말로 언제든지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